오늘 이 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시편 107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와 갖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시편을 찾았는데 시편 136편입니다. 근데 시편 136편이 1절에서 2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고민 107편을 할까 136편을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136편으로 해놨는데 아침에 헷갈려가지고 시편 107편인데 왜 136편 나왔지? 그래서 또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시편 136편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말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고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26구절에 26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 되면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학교 어린이들 선생님들이 나와서 우리의 전통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추석 8월 한가위 때 풍악을 올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정말 그런 감격적인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지난 한 해 동안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감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감사의 제사를 지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혹은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 가지씩 나누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 사시는 한 아버님이 추수감사절 전날 수요일 아침 뉴욕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잘 있으니? 너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다.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단다. 나는 내 어머니와 이혼 수속을 하고 있는 중이다. 45년이라는 지겹고 비참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곳으로 속하다. 그러자 놀란 아들은 아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내 엄마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우리는 염증이 나도록 서로 보는 것이 싫고 말조차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시카고에 있는 네 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아들이 시카고에 사는 누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의 전화를 받자마자 폭발한 누이는 미쳤군, 미쳤어. 아니 이제 와서 45년 살다가 이혼을 한다고? 누이는 오빠의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집에 갈 테니까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빠에게 전화해서 지금 당장 집으로 갈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빠는 딸의 전화를 받고 나서 옆에 있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주 잘 되었어요. 애들이 오늘 밤에 다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 크리스마스 때는 뭐라고 해야죠? 요즘 자녀들이 추수감사절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부모님 얼굴 찾아뵙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고
같이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농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농담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자녀들, 집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와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은 멀리 부모님 떨어져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엔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전화를 걸어서라도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하의 축제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감사의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 26절에 되어 있고 각 구절마다 감사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일이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근데 처음엔 탁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배짓장 같습니다. 그러다가 집중을 해보고 저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의 조건들이 제 자신의 삶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이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조건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분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때 땅을 보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의 조건들이 먼저 생각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삶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존재가 가능케 하시는 그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항상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 상황들이 내가 원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멀리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과거의 10년, 20년, 30년 지난 생일을 들여다보면 참 어렵고 힘든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보면, 어려운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다가오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인자, 긍휼,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love, 그냥 love,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를 사실 담고 있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말은 우리말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또 사랑과 긍휼은 다른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시는 사랑,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랑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어요. 미움을 받아야 되고 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을 더해주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할 때는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에 받을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막 웃고 뭐 재롱 떨지 않죠.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아이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아이가 나를 닮았든 남편을 닮았든 아내를 닮았든 상관없이, 그 애가 잘생겼든 못든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현재 주어진 조건들, 환경들, 또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일상적인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을 감사하고, 또 오늘 자매님이 말씀한 것처럼 4년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미국에 올 때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와서, 우리 미들슨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신앙이 생겨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4년 동안의 신앙이 저렇게 깊은 그런 차원에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들의 삶의 조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은 세계 정상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27년 동안 인권운동을 위해서, 흑인 해방을 위해서 옥살이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이제 추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미지를, 27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분은 감옥 생활을 27년 동안 했으니까 몸이 야위었을 것이고 건강이 약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감옥을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감옥을.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 동안 감옥살이만 해도 얼굴이 수축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걸어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그 감옥 속에서 또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땅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오히려 그가 건강해졌고, 그리고 나와서
1991년 7월에는 ANC 의장으로 선출되고 백인 정부와 협상을 벌여서 350년 동안의 인종 분규를 종식시켰습니다. 흑인들을 해방시키고 그 공로로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199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 정말 깊은 큰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우리들의 상황, 현실, 은혜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 초월적인 감사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황폐화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자신의 기업이 되는 외양간 우리의 양과 소가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식물이 없어서 황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현실의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일을 위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있는 한 여인의 블로그에서 두 아이의 엄마였던 영국의 샤를럿 키틀리라고 하는 분이 쓴 인터넷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난 9월 16일에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간과 폐로 전이가 되었고 대장과 간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암 투병을 하다가 지난 9월에 36세의 두 아이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대장암 협회에서 이분을 기억하고 암과 투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샤를럿의 희망의 별이라고 하는 기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기 며칠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살면서 22개월을 그래도 살아서 그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좀 배가 나고 살이 찌고 말이죠. 복부 비만이고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도 좀 당이 높아도 그래도 늙어봤으면 좋겠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여러분들 삶을 꼭 붙들려고 하는 지금 현실의 삶을 꼭 붙들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호흡하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걸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직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도 해도 주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아니 감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왔는데요. 제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남모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